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계속 다니던 분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은 또 새로운 분들이 있으시니까 안내를 드리면, 우리 들어오실 때 말씀 나눔지를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네. 그거는 그냥 종이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펜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메모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나눠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방학이고 또 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자 소그룹, 여자 소그룹이 시작이 되면 또 메모하신 걸 가지고 또 소그룹에서 나눔하실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하여 나눠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의미와 목적을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적으면 세 가지가 좋다 그랬어요. 우선은 딴 생각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나눔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졸리는 게 좀 덜 졸릴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적는데 졸려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말씀에 짧은 시간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안내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따 광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군교회 매일 성경, 우리 같이 매일 성경을 봐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으로 설교를 드리고, 이제 그걸 또 말씀 나눔지로 하고,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날만 설교 듣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초신자,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예배, 개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소시적에 신앙생활 잘했다, 죄송한데 그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도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자가 생각하고 장문하고 준비하여 드리는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각자가 꼭 들어야 할 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 속에는, 어떤 표현 속에는 그 표현과 말이 나오게 되는 상황,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한마디의 말 속에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또 다르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상황이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내가 병에 걸렸다, 지금 내가 병 들었다 라고 표현할 때, 병에 걸렸다, 병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원래 이 병은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던 것인데 내가 그 병에 얻어 걸렸다, 또는 그 병이 나에게 들어왔다, 외부에 있던 어떤 힘든 일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똑같이 병 들었다, 병에 걸렸다라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죠. 병이 낫다. 여러분 병이 낫다 하는 말은 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원래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질병의 어떤 기질, 가능성들이 상황이 변화되고 어떤 계기 때문에 몸 상태가 변화되면서 내 안에 나타났다. 이게 병이 난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는 말과 병이 낫다는 말은 이미 그 말 속에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오물을 밟았다, 뭐가 없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질병에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내가 질병 걸렸다, 병에 걸렸다는 말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 낫다 말은 내 안에 원래 있던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게 병 낫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쓰는 모든 말 속에는 그렇게 그 이면의 상황과 표현, 전제를 깔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늘 읽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한층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 속에 어떤 표현을 읽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전제라든지 상황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105절 말씀,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매일 성경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이 105절 말씀이 매일 성경 표지에 늘상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보고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안 보고 할 수 있는 분은 안 보고 한번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던 말씀, 매일 성경 매달 적혀있던 말씀.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읽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근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등이 필요했을까? 왜 빛이 필요했을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등이나 빛이 필요한 상황. 왜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지? 어둠 상황 속에 있는 거로구나. 그 전제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 상황을 짐작하게 됐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보통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와닿게 되는 거죠. 맞아, 주의 말씀이 어둠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 길이 안 보이는구나. 길이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리가 목표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쩌면 앞이 캄캄한 건요 당연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자기 인생 살아보고 두 번째 살아보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시편 기자도, 다윗이라고 추정하지만 그 말씀의 사람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앞이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이 캄캄하다 싶으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도 안 보인 앞인데 우리가 좀 안 보이면 어때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시편 기자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있구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원어의 뉘앙스를 찾아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말은 괴롭힘 당함이래요. 괴롭힘 당함.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힘 당해본 사람,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다 괴롭힘 당해봤죠? 상급자에게 당해봤든 하급자에게 당해봤든 남편이나 아내한테 당해봤든 가족에게 당해보았든 여러분, 괴롭힘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경우가 심하든 안 심하든 간에. 시편 기자는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시편 기자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뭐에 있사오나? 위기에 있사오나. 센스 있는 분은 이제 뒷면을 보는 거죠. 뒷면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실어놨거든요. 또 혹시 못 찾을까 봐 막 글자체도 굵게 해놨거든요. 센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본에는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 표현이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에 있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내 손에 내 삶이 있는 것 자체가 위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내 손에 꽉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위기예요.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위기냐? 부모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가장 위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미래, 내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가장 위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위기예요. 여러분, 내가 사과 깎고 있다고 우리 어린아이가 4살, 5살짜리 아이가 나도 깎겠다고 칼 집어들면 그걸 뭐죠? 그건 위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110절에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무엇을 놓았사오나?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 올무라는 말의 원어적인 본뜻은 유혹을 놓았사오나. 올무란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유혹이란 게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을 넘어뜨려서 비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유혹은요,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로 하는 게 유혹이에요. 거짓. 유혹은 늘 거짓말로 우리를 꿰어요. 또 유혹의 특징이 있는데, 유혹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당장은 좋은데 그 이후에는 늘 안 좋게 하는 것, 그게 유혹이에요. 당장은 좋은데 그 이후에 영원히 안 좋아요. 그건 유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혹을 피하게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은 좋은데 늘 안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늘상 좋은 그 일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가 그렇잖아요. 예배 빠지면 당장 좋아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찜찜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 것, 그 기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당장은 좋지만 늘상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만 앞이 깜깜한 게 아니구나, 우리만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위험한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은 유혹받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유혹을 안 받는데 나만 유혹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걸 탓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혹을 이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선택을 했던가? 106절에 보니까, 우리 10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나이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이 시편은 히브리 문학의 정수라고 하는데, 히브리 문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A 구절과 B 구절,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06절 말씀은 105절 말씀의 대꾸가 되는 것이죠. 이미 105절 말씀 자체도 대꾸가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넣어서 대꾸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105절에 대하여 106절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어두캄캄한 상황이에요. 등과 빛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뭘 선택합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울수록 뭘 붙잡아야 돼요? 어두울수록 빛을 붙잡아야 돼요. 어두울수록 등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확실한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가 어두울수록 붙잡아야 될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7절은 107절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시편 기자는 어떡하냐? 여호와여, 주의 뭐대로 나를 살아나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니, 괴롭힘을 당하면 괴롭히는 사람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경의 선택은 뭐냐?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 나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와 처방이 다른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좀 덥지 않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괴롭힘을 당할 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럼 괴롭힘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상황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끊임없이 와요. 우리 삶의 첩첩산중이에요. 문제 넘어 문제예요. 고통 중에 고통 넘어 고통이에요. 우리 삶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할수록, 고난이 찾아올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108절에 보면 107절과 대꾸가 되는데, 그런 고난 상황 속에서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의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나는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미쳐 날뛸 때 저거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우리의 자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1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위기에 있으면 위기에 있을수록 나는 뭐를 잊지 않겠다?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위기 중에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빛이 뭐냐? 등이 뭐냐? 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확실한 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1절, 주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110절,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와 유혹이 있을 때 나는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유독 한글 성경에는 법도라는 자를 유독 강조했는데 길도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냐? 길에서 안 벗어나면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집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중간에 떡집 있고 커피집이 있어요. 그런데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유혹 당하지 않고 커피 유혹 물리치고 떡 유혹 물리치고 그냥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법도라는 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는 것 유혹이에요.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여러분 삶 속에 그 길의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돼요. 길을 포장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익숙하는 여러분의 그 말씀의 법도를 만들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거.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에 있는 글자를 먼저 눈으로 보지 않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막을 먼저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 눈으로 집어넣겠다. 여러분, 이게 법도를 닦는 거예요. 이게 길을 포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5분, 10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겠다. 여러분, 이런 선택들,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법도들, 길을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 법도, 길을 만들어 놓을 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1절 말씀합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대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의 기업은요, 땅을 의미해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산업, 열매를 맺는 곳이잖아요. 나에게 열매 부산물을 주는 거잖아요. 양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집중하냐? 농사꾼이 땅에 집중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캐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르었습니다.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heart, 심장. 뭘 말합니까? 내 진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스위치 온 이렇게 적었어요. 스위치 온. 왜 스위치 온이냐?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키면 밝아지잖아요. 일순간 어두움이 빛이 되잖아요. 스위치 온이죠.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둠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스위치 온 할 때, 하나님, 내 삶은 어둠 상황에서 빛 상황으로, 등 상황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삶이 밝아질 거다. 스위치 온. 여러분, 스위치를 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환장치를 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세요. 전환장치를 붙잡으세요. 스위치를 붙잡으시라고요. 딴 거 자꾸 하지 말고, 자꾸 어두운 데서 더듬지 말고, 어두운 데서 막 더듬어가지고 의자에 부딪혀서 막 멍들고 그러지 말고, 뭐 더듬어요. 자꾸 더듬기를. 불을 켜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빛으로 전환하는 스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밝히 보여주는 확실한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환장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회복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회복으로 변화시켜요. 괴롭힘을 회복으로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여 바짝바짝 말라 죽는데, 어떤 사람은 괴롭힘을 당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나는 죽겠다, 바짝바짝 말라서 비틀어지는 인생 살 거예요?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환장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켠에 딱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위기 덩어리인데 이거 잘못되면 큰 어려움 닥칠 텐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반갑죠. 위기가 오면 올수록 반가워요. 역시 이건 아멘 안 하는군요. 하여튼 위기가 오면 올수록 반가워요. 왜? 위기는 전부 기회가 될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위기를 전부 기회로 바꿀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늘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여러분, 그건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깡통 붙잡고 있고 수저 붙잡고 있는 거, 그건 거짓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까 그 영상 너무 훌륭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전환장치를 켜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올무, 함정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올무가 있어서 빠진다?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탱크가 훌륭해요? 탱크가 왜 중요해요? 우린 공군이지만 육군 얘기 잠깐 하면, 여러분, 탱크가 왜 탱크예요? 그 무한궤도 그것 때문에, 레일 때문에 산도 타고 아무리 깊은 웅덩이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게 탱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올무가 커도 내 발이 올무보다 크면 안 빠져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함정이 아무리 커도 내 발이 함정보다 크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하고 손을 잡고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웅덩이가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피해 가자는 거예요. 웅덩이가 졌으니까, 자기는 못 가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의 힘을 보여줄게. 아이를 안고 그냥 웅덩이를 건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아무리 함정이 커도 우리가 그 함정보다, 아무리 올무가 커도 우리가 그 올무보다 더 크면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정, 올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냥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늘 우리 현실만 들여다보는 거죠. 통장에 돈은 얼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닭이 앞에 있는 모이를 쪼듯이 현장에서만 그냥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때,
여러분, 전환장치를 탁 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의 차원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영원의 차원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의 차원에서는 왕궁을 맛본 사람은 거짓 깡통, 거짓 수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의 차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환장치를 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스위치예요. 어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괴롭힘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의 지혜를 주사 기회로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함정 올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무엇보다 우리 현실에 들여다보면서 답답해하는 우리들을 높이 날게 하셔서 내려다볼 때에 저 자잘한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의 차원을 조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야,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환장치를 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따 광고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잘 참석한다, 당연히 기본이죠. 그런데 공동체 예배만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삶의 스위치를 켜겠다,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라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스위치 켜주고 자기 삶에도 스위치 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예요. 스스로 스위치 켜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본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본부교회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군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스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어둠을 빛으로, 고난을 회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함정을 승리로, 현실에서 영원의 차원으로 우리의 시야를 옮겨가며 우리의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넉넉한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2019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삶의 스위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스위치,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권하여 그들도 하나님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